네, 오늘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자면 출애굽기 32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충, 불순종,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서 거기에 경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셨으나 중보자 모세의 간구로 그 진노를 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혹한 징계를 받았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수 없음을 회막을 진 바깥에 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에 따라서 모세가 반복해서 간구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되기를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라고 그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기를 명령하셨죠. 이 모든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정하시고 세우신 계획들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범죄,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어그러지고 또 그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느냐? 절대 그럴 일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들은 언제나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실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실행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가 돌판을 깎아서 가지고 올라가서 다시 그 시내산 언약을 맺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예표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도를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원칙을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산상수훈을 하지 않았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나누면서 사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원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든 율법을 제정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언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제시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또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그 중심에 흐르는 원리가 뭐냐?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 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통치 원리를 제시하실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통치에 따라야 할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통치자로서의 권위와 통치자로서의 그 위치, 그것이 하나님이 존재해야 돼,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자의 자리를 우상으로 대체한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자리를 우상으로 대체한 엄청난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예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 간절히 간구함으로써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모세가 중간에서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갈라진 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는 역할을 모세가 함으로써 장차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 육체로, 그 죽음으로, 그리고 그 갈라진 틈을 메우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룩한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계명을 지키게 된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는 말씀과 대치되는 말씀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너희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율법과 상관없이 너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정말 율법 없이 은혜 아래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칭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신자로서의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관한 가르침은 오늘날에 이르러서 참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쉽게도.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에 있어서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의 기념책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가 진정으로 어떤 존재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왜 중요하냐? 그의 이름은 여호와를 드러내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그의 이름에 담겨 있는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이름. 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우리는 그 이름을 의지하여 거기에 달려가서 도움을 받고 안전함을 얻게 되는 그 이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 기념책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알지 못하면 그 뜻을 이룰 수도 없고 그 통치에 굴복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욥기를 잘 아실 겁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까닭 없이 고난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하늘에서 회의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죠. 이런 의인이 없다. 야, 정말 너무 대견해. 뿌듯해. 욥을 칭찬하시는데 사단이 거기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만약에 그가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전히 순종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좋다. 한번 네가 해봐라. 이건 뭐냐면 흡사 볼 때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내기가 지금 일어난 거죠. 욥을 두고. 그때 사단이 가서 그의 모든 재산, 그의 모든 자녀, 심지어는 그의
몸까지 다쳐서 그는 하루 종일 제 가운데 앉아서 자기 몸을 긁으며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게 됩니다. 새 친구들이 왔죠. 위로차 방문을 했는데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말을 꺼낼 수가 없어서 일주일을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있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래도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네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욥이 자신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욥은 의인입니다. 그는 의도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혹시라도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지었을까 염려하여 미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지난주에 혹시라도 내가 생각지 못하게 내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두려워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들의 성결과 의를 지속하고자 하는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런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고요. 영적인 그런 열망.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싶다는 열망.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고 싶다는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고요. 욥에게는 그런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신이 범죄했을까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자신의 성결을 위해 애를 쓴 사람, 혹시라도 자기의 자녀들이 친구들과 놀다가 생일 잔치를 하다가 형제들끼리 모여서 즐거운 회식을 하다가 저들이 그 즐거움에 도취하여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두려워하여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그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삶을 통해 말하자면 병적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 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이 자신의 의로움과 자녀들의 의로움만 추구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주변에도 그가 지나가는 사람이 어려운 걸 보지 그대로 보내지 아니하였고 욥이 행한 모든 일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라도 그 행할 수 있는 모든 선을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누가 봐도 그의 삶을 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동방에 사는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할 정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욥의 입장에서는 까닭없이 고난을 당했고 까닭없이 자녀를 잃었으며 까닭없이 모든 재산이 다 몰수되었고 자신은 병들어 그 병든 육체가 한탄스럽고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차라리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갈구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으니 그 비참함이 오죽하겠느냐 하는 거죠. 친구들이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모르는 어떤 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한 거죠. 회개하라고. 욥이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회개할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데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런 고난 앞에서 회개할 죄를 찾았다면 욥은 회개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자기의 삶을 돌아봐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순전한 마음을 드렸고 자신의 삶은 정말 병적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의롭기를 간구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고통 가운데 그 친구들과 끊임없이 토론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38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을 만나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너 그거 잘못했잖아.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네가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 이런 뻔뻔한 이렇게 욥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을 데리고 천하 만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 하늘의 별들을 봤어? 궁창의 별들을 봤어? 저
그 바닷물이 하나님이 경계를 지으사 바닷물이 육지로 침범하지 못하는 이 창조의 놀라운 일들을 네가 보았니? 네가 그 현장에 있었어? 욥을 단숨에 하나님의 창조의 순간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그 경이롭고 그 놀라운 현장에 욥을 데리고 가서 그 모든 창조의 섭리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그냥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을 정말 죽음으로 소멸될 그런 인생으로 너를 창조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 소멸될 먼지 같은 존재로 너를 선택한 게 아니야. 나는 너를 나의 상속자로 삼아 나의 이 창조의 놀라움을 함께 목도하며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릴 자로 너를 선택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움,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위엄, 그 권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볼 때의 그 경이로움, 이런 것들을 목도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 없음과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을 공격한 거예요. 인간은 의식주가 풍족해서 걱정이 없는 상태를 최고의 상태로 여긴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시고 걱정할 게 없고 고민이 없고 그는 부자죠. 그럼 엄청난 거부입니다, 욥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으니 그가 무슨 걱정이 있으며 그가 무슨 범죄할 일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거면 만족해서 떨어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건 바꾸어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런 무가치한 존재로 창조하신 게 아니야. 먹고 배부르면 만족하고 다른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자신의 상속자, 후계자로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뜻은 훨씬 더 높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 높은 위치에까지 이끌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단에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허락을 하셨던 것이고 욥은 사실 까닭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네가 이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느냐.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욥에게 던진 거죠. 여러분들도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근심 걱정이 없으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의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부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던진 화두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끊임없이 던진 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가죠? 그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시험을 받으며 하나님의 도전을 받으며 그것을 증명해야 됐어요.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죠. 매일 주어지는 만나. 그런데 사람이 그걸로 만족합니까? 아니죠. 쌓아두어야죠. 백날 첫날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백날 첫날 꺼냈어도 마르지 않는 금고가 있어야 만족하죠. 내 은행에 잔고가 있어야 만족하죠.
내가 눈에 보이게 어떤 붙을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만족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매일 공급되는 만나로 만족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을 한 거예요. 불평한 겁니다. 내일 그치면 어떻게? 내일 만나가 안 떨어지면 어떡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비축한 것도 없는데, 내일 만나가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라는 근심과 걱정을 떨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늘 불평과 불만을 표출한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내려주심으로써 무엇을 배우게 하십니까? 우리의 만족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 우리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 구출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았어요. 왜 근데 그 구원에 머물러 있냐 이거예요. 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냐고요.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 세상으로 눈을 돌려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축적하고 이래야만 내가 만족한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겠다는 그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에게 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고 나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교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문을 두드려야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교회인데 왜 여전히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현관문은 열었으되 내 안방을 주님께 내어주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안방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 집안의 중심, 그 집안을 통치하는 자가 사용하는 게 안방입니다. 그래서 안방을 부모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리 집이 좁아도 안방을 자녀들에게 내주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여전히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며 내 삶의 주인이 나인데 너는 여전히 그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고 있구나.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문을 열어.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너 언제까지 네가 이 광야에서조차도 네 삶의 주인이 너인 것처럼 살아갈래?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 금송아지만 우상입니까? 아니죠. 내 자신도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이 그들을 정말 진멸할 만한 죄라면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도 내가 진멸되고 소멸되에 마땅할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말씀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왜 여전히 내가 앉아 있는 겁니까? 왜 광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넣으시죠?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불편한 삶을 강요하고 계시죠?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될 백성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편안한 삶으로, 우리를 안락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리에 앉히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상속자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까?
자격이 안 되는 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후사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배우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믿음이 뜨겁습니까? 언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눈물을 흘립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할 때입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입니까?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때,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 아무것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에서야 우리는 두 팔 벌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두시는 거라고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까닭 모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욥의 눈을 열어. 네가 지금 어떤 자인지 아느냐고, 네가 어떤 자로 선택받았는지 아느냐고 하나님이 욥을 일깨우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학교 갔다 와서 너 여기 학원 가고 너 이렇게 해야 되고 숙제했어? 숙제 검사하고, 아이들이 죽을 맛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선 죽을 맛이죠. 놀고 싶죠.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짜증내고 울기도 하고 심통도 부리고 안 한다고 팽개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포기합니까? 그래. 이게 씨름이, 여러분, 그 씨름이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경험자들 말해보세요. 자녀들과의 씨름이 힘이 듭니까? 아니, 힘이 안 듭니까? 힘 들죠? 이거는 뭐 끝없는 수렁에 빠진 것처럼 언제 이것이 끝날까 싶습니다.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때는 다 놓고 싶습니다. 아우, 다 놓고 싶어. 우리 그런 말 몇 번씩 하고 아이들 길렀어요. 다 놓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지 인생인데 지가 알아서 살겠지. 우리 그런 생각 들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요?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니까, 잘 살기를 바라니까, 행복하기를 바라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나도 힘들지만, 나도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씨름을 포기할 수 없어 끌고 오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해도 쉬게 할 수가 없었죠. 자고 싶은 대로 자기 할 수 없었죠. 아침에 못 일어나는 아이를 깨워서 학교에 보냈죠. 끝나고 와서 힘들어, 피곤해, TV 보고 싶어, 게임하고 싶어. 그대로 해주면 부모가 편하죠. 그런데 안 돼, 그만해야 돼 라는 걸 얼마나 씨름해야 되냐고요. 달래고 어르고 야단치고 그만해, 하지마, 이제 숙제해, 다 했어, 검사하고. 왜 그런 피곤한 씨름을 해야 되냐고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격을 갖추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이게 두렵고도 떨리면서도 은혜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상속자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후사라는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거저 얻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됩니까? 그게 진정한 후사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상속자의 자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와 씨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젖먹이는 엄마가 자기 자식을 포기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을 방황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침략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어떤 법으로 다스리십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자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자비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으로 대체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내 자신으로 대체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내 자식으로 대체하는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푸시는 게 은혜이고 그 은혜를 끊임없이 거절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 그 위에 더하시는 게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롭게 또 은혜롭게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다가 확 폭발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참다가 폭발하는 그 지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확 지면에서 쓸어버릴 만한 그런 분노에 치밀어서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참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고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신다는 거죠. 거기에다 진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진실하다라는 것은 확고하다, 충성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언약의 약속에 성실하신 분, 그것을 확고하게 붙드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확고하게 붙드시고 그 약속에 성실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처럼 배은망덕한 성품이시라면 우리는 진작에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죄는 시편 78편 35절부터 38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라는 사실을,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입으로 아첨하며 자기여로 거짓을 말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다. 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우리를 향해서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에게 인자하게 대하시고 진실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인하여 그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 자주 용서해 주시긴 하지만 죄의 결과를 묵과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편 99편 8절에 보면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셨다. 용서하긴 하시지만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하도록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치르도록, 대가를 치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의 죄, 조상의 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선거를 할 때에도 그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완고하신 분들,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분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도 모르고 또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도 못하여 그들이 투표한 결과는 젊은 세대들이, 후세대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버지의 죄가 3, 4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 고통받습니다. 고통받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가를 기억하고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의 모든 죄악, 먼저 간 자들의 타협과 불성실과 이단과 교만과 그들의 사악함을 인해 잘못된 판단을 통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과 또 우리가 까닭 없이 당하는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포기하지 않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진실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또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고 우리의 과실을 용서하시고 이런 통치 원리에 입각하여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되는가를 기억하셔서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고 그 누구도 그것을 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의 모든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이 모든 연단을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후계자요 상속자로서의 위치까지 우리가 성장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침몰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후사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사실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성장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는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는 법을 제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을 그 자리에, 통치자의 자리에, 창조주의 자리에, 우리의 주인된 자리에 하나님을 놓게 하시고 모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후사로 만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며 성장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그 통치 아래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